그때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어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 알퐁소 마리아 델 리구리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알퐁소 성인은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아갈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할 때마다 이겼기 때문에 무패 변호사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알퐁소 성인이 자신의 실수로 재판에서 한번 패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실패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데요. 알퐁소 성인도 자신의 실패 앞에서 진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나를 위한 삶인가? 나를 위한 진정한 삶은 무엇인가? 이건 구원 문제하고 당연히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모든 것을 접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변호사 하던 아들이 사제가 되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말렸지만 아버지도 그 뜻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거나 망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나가던 변호사 때려치우고 신부 되겠다고 하니까 니 너무 소심한 거 아니냐, 세심증 아니냐. 이 질문은 오늘날도 많이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오늘날도 엉뚱한 가르침들이 주어지는데요. 뭐냐면 네 마음의 평화를 깨게 하는 그것들 다 무시하거나 그걸 퇴치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네 마음의 평화를 깨게 하는 그건 나쁜 거야. 이 말이 옳아 보입니까? 편해 보이기는 합니다. 편해 보이기는 하지만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멸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소리, 그 소리 들으니까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진다. 저 사람 안 만나야지.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알퐁소 성인도 니 너무 소심한 거 아니냐고. 네 마음의 평화가 첫 번째인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여기서 오류가 드러납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건 주인이 하는 일이고요. 종은 주인님이 첫 번째입니다. 주인님이 하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늘나라로 오라고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건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 그게 첫 번째다 하면서 넓고 편한 길을 갈 수 있지만 망하는 길입니다. 알퐁소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심의 가책은 회개가 시작되는 회개의 시작점이다. 이 문제를 고민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우리가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되는 하느님이 주신 소리라는 말입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영혼이 정화가 되고 사려 깊은 성격으로 만든다.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옳으니까 하면서 듣기 편한 말만 주로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깨는 소리를 안 듣지요. 나를 진짜 아끼는 부모님의 소리 안 듣고 잔소리라고 쉽게 접어버립니다. 멸망으로 가기 좋은 세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알퐁소 성인은 그걸 식별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구원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 변호사로 살다가 망해버리는 것보다는 하느님께로 향한 길을 지금부터 가는 것이 옳다. 이 성인께서 무지 강조하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강조를 하시느냐면 필립보 네리 성인께서 하셨던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필립보 네리 성인이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 기도 바치기 전에 개인적인 기도를 먼저 바쳤습니다. 하느님, 저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망나니 같은 저는 당신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이 없으면 하느님을 떠납니다. 하느님 자리에 내 마음의 평화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망하게 되죠. 필립보 네리 성인은 그걸 아셨기에 아침에 눈 뜨면 하느님 은총 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저는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갑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기도의 반대말인 빈말로 바치는 기도는 뭐겠습니까? 외우는 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미사 참여하면서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느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아차하는 사이에 또 정신이 몽해지는 겁니다. 빨리 또 포커스를 쪼아야 됩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랐던 알퐁소 성인의 모습,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가난한 존재다. 하지만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행실을 고치고 여러분이 가던 멸망의 길을 돌려서 하느님 말씀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도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겁니다. 바빌론이 지금 침공하려고 합니다. 악하게 살면 그대로 당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고,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하고 어제 이야기했고 오늘도 죽이려고 그럽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누차가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접시에 머리가 달려오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였던 사람들도 다 죽었다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은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언자들처럼 자신의 소명을 실천해야 됩니다. 외쳐라 하면 외치는 겁니다. 그럼 나가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지금 안 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랬고 세례자 요한도 그랬는데 우리 나가서 외칩시다. 이게 옳습니까? 하나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레미야와 세례자 요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럼 뭘 봐야 됩니까? 하느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복음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선포할 때는 선포하셨지만 입을 다물고 계실 때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언제 입을 다무십니까?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길게 이야기 안 합니다. 헤로데 앞에서는 아예 말도 안 하십니다. 말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속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소리로 외치는 것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정말 외쳐야 하는 것은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사막의 교구들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는 빵 사가지고 자기가 먹을 것만 놓고 다 밖에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 가져가라고. 왜 그렇게 살까? 그게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 선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그게 신앙인의 삶이고 신앙인의 모범입니다. 알퐁스 성인이 왜 변호사 그 잘나가던 일을 그만두고 사제가 됩니까?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오늘 주기를 맞으신 알퐁스 성인께서 성체와 성모님께 대한 기도, 이 두 가지에서 힘을 많이 받아서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분입니다. 우리도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두고 살아가려면 성체와 성모님께 기도하고 이 두 분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잘 새기고 살았으면 합니다.